있습니다. 신말 탄다. 그럼 왜 신말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말은 어떤 경우에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의 경우는 19장 11절에서 백마를 탄 자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하늘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마가 이 경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늘의 백마를 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붙은 자로서 내려오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자들의 성도들이다. 이처럼 6장의 신말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 하늘의 군대들과 연결되는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우는 하늘의 군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지상의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들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뒤를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시고 그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도 부활한 몸으로 내려오는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멸류관을 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서 멸류관에 대해서는 이곳에 나온 멸류관은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는 멸류관 스테파노스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짐승은 왕관인 디아테마타를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로부터 받은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생명의 간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간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테파노스의 멸류관은 디모데후서 8장의 4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와 같이 멸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왕관이 아니다. 스테파노스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스테파노스로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충성된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여기서 이기고 이기려는 싸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승리를 가리키고 10만원 두 증인의 사역으로 그 임무를 안수함으로써 이기는 싸움을 하였고 또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짐승을 심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언 사역으로 성도들에게 신부를 단장시키고 교회 환란에서 피난시켰고 자신들 순교 부활 승천으로 첫째 부활자가 되게 이게 바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내가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고 또 부활해서 이렇게 첫째 부활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기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산채로 잡아서 둘째 사망에 넣음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흰말탄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흰말탄자는 7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멘.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다. 아멘. 11장에서 1260일간 예언사역을 하다가 짐승에 의해 순교당하는 두 증인들. 아멘. 그리고 12장에 보면 보좌 앞에서 올라간 여자의 아들이다. 아멘. 14장에서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 나와요. 이들의 자격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분명하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 흰말탄자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자격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은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수나 그런 거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자격의 14장의 자격을 잘 지켜야 한다. 음료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음료와 짝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나 이 음료들, 이단들과는 우리는 상대를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무리에, 만약에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간다면 자격이 이탈이에요. 그리고 아니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오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멘. 그러니까 100% 순종하는 자. 아멘.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 주님으로 남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이게 14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 권세로 짐승을 심판으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게 19장에 나오죠. 20장에서 순교자로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21장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아멘. 이 말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그 왕권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왕노릇.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은 이 순교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말 탄자의 정체가 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흰말 탄자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흰말에 대해서 이기고 또 이기로는 싸움을 하는데 이 같은 흰말의 활동에서 계시록 11장에서 도중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사역에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아멘. 이렇게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에 하다가 복음으로 싸우다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대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사건이 바로 1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흰말 단자의 상급이 뭐냐? 상급은 여기에서 보면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들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는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상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첫째인을 떼는 일에 있어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등장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나타날 무서운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한해서 이제 세상의 일이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회개케 하여서 신부단장을 시키어서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장차 나타날 환란에 이제 천상을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그런 일들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한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두 증인에게 먼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이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곧 있을 대환란에 대처하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일에 대해서 이제 경종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흰말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 기간이 1260일 기간이고 이들의 활동 계시는 7년 환란 이제 전환점이 된다. 이들의 1260일이 시작과 동시에 이제 전 3년 반 한일의 언약이 시작됐고 이들이 부활 승천하는 그 시점이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 흰말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어떤 신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민 목사님의 목적은 신학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두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순교자로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밤중소리 개혁주의의 주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말이 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둘째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붉은 말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해버린다. 이 같은 붉은 말의 사명을 볼 때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세력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 화평을 제해보는 분이 아니다. 이들이 제하해버린 화평이란 인류 평화를 말하며 이들에 의해서 화평이 제하해버린다는 말은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그 주 세력이 이 붉은 말이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의 역사상 무수히 지금 치러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인류에 주는 피해는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굶어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또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붉은 말의 활동을 통해서 화평을 제해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일으키는 전쟁이 인류 최후의 핵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이때 온 세계가 핵무기의 피해를 폐허해야 되는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자세한 양상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둘째하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 같은 이름은 유브라데 지역,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면 잠시 이렇게 협정을 맺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수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는 들었노라. 아멘. 이 전쟁에 동원된 인원은 2만만, 곧 2억이라고 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의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아멘. 이 세계 인구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때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약 81억 6천 정도, 이렇게 6천만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27억 정도의 인구가 동시에 죽게 되어진다. 둘째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명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질이 변동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핵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폐허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계신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이 발생할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후 3년 반 초반에 일어난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그 연월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시기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연도를 말할 것도 없고 월일시까지도 시간까지도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월일시에 동시에 놓여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신앙적인 준비를 할 뿐이지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 가서 바로 이 전쟁이 일으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붉은 말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하고 성도들에게 신부단장시키고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미 양육처인 예비처에 피난처로 간 이유다. 둘째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 직전에 우리 교회는 예비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다. 아멘. 1260일. 이 1200 후 3년 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이 똑같은 하나님 예비한 곳에 가는데 14절에는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옮겨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 예비한 곳에 가서 1260일 동안에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는 방법이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제 바로 빌립이죠. 빌립이 이제 세례를 주고 호련이 없어진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는 보지 못했다.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을 신부단장
자들을 위해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전쟁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후 3년 만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는 이 방법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양육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게 한다. 그리고 대환란이 떨어진 성도들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전쟁 중에 회개하여 믿음에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냐면 전 3년 만에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후 3년 만에 그냥 남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한 곳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데 남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없어지고 두 사람은 잠을 자다가 없어지고 또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없어지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호련이 없어져 버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때 깨닫는 거죠. 그 남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흰옷에 입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옮겨지고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3일 밤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붉은 말의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붉은 말에 인류 종말에 가서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서 반드시 등장할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이 붉은 말의 세력은 한 나라나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그런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의 세력들을 일컬어 붉은 말로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종말의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4대 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바람 혹은 네 천사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박종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네 천사로 나와 있고요. 이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네 천사라 놓아주라 하며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9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가진 8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천사가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붉은 말의 세력은 네 나라로도 이야기하고 또 네 천사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한 네 바람과 동일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네 바람은 종말에 등장하여 세계 제패 일을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다. 앞으로 이 전 세계가 크게 4개의 큰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고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아멘. 이 4바람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인 거예요. 4바람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자의 종국의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42달 동안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바로 이 4바람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4바람은 인류 종말에 이 땅에서 4대 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력은 붉은 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붉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의 모습과 이 전쟁을 일으킬 이 4바람의 정전 세력인데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함께 힘을 겨룰 것이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불이 넘친같이 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4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 그에게 마주와서 한 그라고 하는 존재, 이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10뿔인 10개국의 연합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찌른 남방왕은 연맹체를 이룬 아랍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에스겔서 38장에서 이제 예언해 주는 대로 이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이 북방 땅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 이것이 러시아의 건에 속하는 세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여기 시점까지 갔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가 예루살렘 전쟁에 개입하지 않잖아요. 개입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는 마지막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 대부분 역에 이제 등장하는 이런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 지역으로 러시아권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고, 한 세력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대부분에 등장하는 서방 몇 개 국가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러시아가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4나라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째는 첫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증거는 1260일 갑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니. 아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이와 같이 두 증인의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바로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이게 동시다발로 성도들은 예비초로 들어가고 주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사명자들은 1260일 동안 복음 증거하고 죽고 다시금 부활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을 첫째 아의 끝은 1260일의 끝이다. 용이 자기가 다운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핍박을 받은 첫째 아의 끝이 1260일 전 3년 반의 끝이다. 둘째 아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일어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째 아는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다. 우리가 둘째 아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는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만이 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2 죽으면 이제 이거부터 둘째하다. 그리고 첫째가 끝나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전 3년 만의 끝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는 둘째 아를 피해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막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이 올라가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흰옷 입은 무리들, 전 3년 만에 첫째 하에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한 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 예비한 곳에 옮겨서 이와 같이 해나 뜨거운 이제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태양이 빛을 직접 내리쬐서 사람을 태워 죽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비한 곳에서는 전혀 해가 없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애굽과 고센 땅.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데 다른 애굽 지역에는 재앙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 동안에는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월 일시로 밝히는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천사를 놓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아멘. 그래서 이들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할 때 그 연월시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들의 붉은 말이 전쟁 세력이 일으키는 이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연월시는 모르지만 징조적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하루, 둘째 하루 하여 나팔로는 6째 나팔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등장하는 준비 과정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오지만
이 전쟁의 발발은 7년 한란 정에 전 3년 반에 끝나는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그 시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나팔이 부러질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열불이 등장되어지고 또 그 열불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 나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월 일실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징조로 이제 얼마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한일의 언약이 일어나고 이제 후 3년만 전 3년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연월 일시는 모르지만 그 징조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한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그 먼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정말 막 후 3년 만에 떨어진과 동시에 회개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회개한 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재앙 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미련한 처녀들의 회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도 읽었듯이 이렇게 남은 자들이 두루와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그때 가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때의 승리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은 이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후 3년 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의 계기로 온 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그 후 3년만 기간 42달 동안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한일의 언약이 적그리스도가 이루기 때문에 한일의 언약 이루기 전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러져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열불이 연합체가 나와요. 나온과 동시에 바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전쟁에 이제 더 많아질 때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간다 하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핵을 쓴다 안 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도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 나라들에서. 그러면 핵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핵 쓰지 말고 평화조약 맺자. 한일에 동안 평화조약 맺자. 예. 지금 우리 4살 손주가 리모컨을 어디다 감춰불어가지고 테레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뭐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했나요? 이스라엘 그 평화협정 했는가요? 안 했어요?
지금 리모컨 어디야 지금 2살, 3살짜리가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사형제가 리모컨을 찾으려고 쟁탈전을 벌어지는데 그냥 오늘 어디다 꼼쳐놨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었냐 안 맺었냐. 저는 중동 전쟁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뉴스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그래서 꼭 이제 해외 뉴스에 관한 것을 그걸 알아야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붉은 말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유, 왜 붉은 말이 두 번째 등장하느냐? 검은 말의 등장이나 청색 말의 등장보다 이 붉은 말의 등장에 앞세운 것은 흰 말의 활동과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흰 말이 먼저 구원받을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흰 말의 활동이 1260일간 끝나면 두 증인은 부활 승천하게 되고 흰옷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예비처로 옮겨지고 곧 후섭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붉은 말이 서로 충동함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상 흰 말의 등장 후에 붉은 말의 등장이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들어오요 안 들어오요? 우리는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진행되면서 성취되어가는 그런 긴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전쟁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러시아까지 그게 합세가 된다 하면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기 전에 열불이라고 하는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표로 본다면 네 천사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전삼년만 둘째 붉은 말이 나오고 전삼년만 후삼년만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연사역은 전삼년만이고 첫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하고 교회는 예비처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둘째하로 적그리스도가 안전한 통치시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붉은 말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